10월 7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2절입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쁜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주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잠언 1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168쪽, 구약성경 162쪽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 친히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친히 말씀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더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며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를 새로운 존재답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산모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산모정결법으로 정한 것이죠. 내용과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드실 수 있을 만한 생각이 있다면 산모는 부정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있는데 왜 오늘 말씀 속에서 산모는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법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본문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는데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산모가 왜 부정한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부분을 섣부르게 우리 나름대로 의역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대부분 산모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오는가 봤더니 레위기 15장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지만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유출병과 연결지어서 산모의 부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산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출혈 같은 것들이 산모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하게 되는 산모의 정결 예식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7일 동안 절대적으로 부정한 날로 철저하게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네, 이와 같이 8일째에는 할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할례 받는 것 자체만으로 그 할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방법, 교육적인 의도가 담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후에 신약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 다음에 할례를 표징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의 표시이지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먼저 선택받은 자들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할례 이후에 33일간 더 산모는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처음 7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7일 동안은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할례로부터 시작되는 33일간의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만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의 부정한 상태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7일은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7일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의 부정한 기간은 총 40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그 기한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 기한이 정확히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네, 여기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2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 66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처음 7일 동안 철저하게 부정했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성소 출입이 안 됐었는데 딱 2배만큼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14일 동안 철저한 부정 그리고 66일 동안에는 성소에만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딱 2배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가? 성경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적으로 짙게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원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보다 하와에게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서 부정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아이보다 출혈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역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여기 어떤 의미를 덧붙여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처럼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낙태했던 시절도 있었고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강제로 며느리를 이혼시키려고 했던 시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태와 비교를 한다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모두 다 정결한 생명으로 귀한 생명으로 정결히 하고 있는 이 규례는 오히려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기간이 다를 뿐 이 기간의 다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결케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몸조리를 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신 것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육체적인 부분도 많이 배려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여기에 수많은 있지도 않은 해석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부정한 기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산모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여기서 보면 번제를 1년 된 어린 양으로, 속죄제는 집 비둘기 새끼나 아니면 산 비둘기로 드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전에 나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죠. 왜 속죄제를 드리지? 산모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산모가 어떤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출로 인한 부정해진 것을 해결하는 의미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 정결 예식에 있어서도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배려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함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재정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다라면, 그러면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힘들다면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혹은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번제 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산모 정결 예식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산모 정결 예식을 드리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마리아가 산모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이죠. 그런데 24절에서 읽으셨듯이 어떤 제물을 준비하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산모 정결 예식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한 상태였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반증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산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출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며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탄생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일생에 몇 번 없는 이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를 정결 예식을 통하여 출산한 산모는 충분한 쉼과 여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이와 같은 시기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낯선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 충분한 준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에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큐티를 같이 하시는데 이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큐티 시간을 매일같이 산모 정결 예식을 하듯이 하루를 천천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산모 정결 예식이 산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듯이 큐티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루도 새로운 전환점과 활로들이 열려져 가시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모 정결 예식을 하듯이 큐티 시간에 하루의 모든 것을 천천히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큐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환점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모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바쁘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급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루의 일정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상의하며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기는 큐티 시간이 꼭 그런 시간들로 진행되어서 큐티에 동참하시는 동역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지혜를 주시며 세계를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늘 아래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들어서 하늘 너머를 보고 진정한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클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기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온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기도하시며 동참하시고 우리도 진정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매일 큐티로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전환점들을 발견하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